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은 앞에 바벨론 심판, 두 짐승의 심판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악의 실체인 용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절과 3절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된 용에 대한 내용, 4절과 6절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 7절과 15절은 천년 이후 용이 받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본문은 교회 역사상 많은 해석의 논의가 있던 본문입니다. 소위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숫자들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기에 천년도 실제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럼 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으로 2절에서 용은 이곳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았는데 그 용을 3중으로 제한시킵니다. 첫 번째 결박하고, 두 번째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세 번째 그 위에 임봉합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무력해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 무력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탄을 결박시킨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무저갱에 갇혀 결박당하는 천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럼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4절과 6절입니다. 4절의 등장인물은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성원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건세를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장하는 보좌에 앉은 자들은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천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와 함께 앉은 백성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왕노릇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둘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사탄은 방해하고 주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박되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왕노릇을 방해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첫 부활과 둘째 사망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첫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15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탄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다루는데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말합니다. 천년이 초림과 재림 사이였기 때문에 천년이 찼다는 것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사탄이 옥에서 놓여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투는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곡이라는 왕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여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곡의 이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이런 전쟁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해서 사탄이 마지막 전쟁, 즉 악한 세력과 연합하여 발악을 하지만 대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지만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10절에 사탄 마귀는 19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던 유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5절은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행위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었고 철저히 하나님 손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위협과 미혹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강금과 석방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패배가 확정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미 승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